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제 솔로몬 왕국이 내각을 조각하고 이제 왕궁 안에서 일 맡은 사람과 또 지방 12명의 장관을 임명을 하고 명시공이 아주 훌륭한 나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 왕국의 경계선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 얘기하면서 하루에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걸 다 얘기함으로써 솔로몬 왕국의 그 규모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기원전 1000년 정도 됐을 때에 하루에 먹는 양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적어 놓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 이러면 엄청 큰 건데,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망한 지가 그렇게 안 됩니다. 1차 대전 때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왕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궁은 얼마나 큰지 보여주지만 하루에 먹은 양이 얼마인지는 아무 기록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은지 모릅니다. 규모 보면 크긴 큰 것 같은데 솔로몬의 하루에 먹는 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보다 훨씬 컸을 거라 생각이 되지. 그러는데 진짜 그러느냐 하고 따지고 들면 사실은 솔로몬 왕국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땅덩어리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넓게도 말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제 거는 들으면 조금 좀 더 넓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거 보면은 거의 지금 주장하는 땅덩어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땅을 주장하고 있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냐 이러면 사실은 엄청 클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강대국 안에 들어가거든요. 2차 대전 이후에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고 남에게 안 빠집니다. 기술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솔로몬하고 같은 정도의 그 권위를 찾아가고 볼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강국이 하면 강국인 줄 알아야 되고 큰 나라면 큰 나라인 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렇게 큰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게 훌륭한 솔로몬보다 더 나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솔로몬에 대해서 높였을 때 우리는 대단히 높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쓰지 우리가 교과서에 쓴다면은 뛰어난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는 게 통일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교과서에다 적는다고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러면 요즘은 숫자를 세야 되지만 뭐 2억이다 1억이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런데 바다에 모래 안 세봤습니다. 그럼 모릅니다. 그리고 뭐 이 바다 저 바다 다 세고 나면 또 다른 바다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못 셉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 하면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았는데 어떻게 됐다는 것?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 부국이에요.
나라가 부자였다. 먹고 마시며 풍요로운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루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숨겼더라. 그 강이라고 하면 다 신학자들 또 누구든지 다 그 무슨 강, 유브라 대강 상류, 다시 말해서 하란 땅, 그 부분을 말하는데 지금은 알레포라고 하는 그 시리아의 그 유명한 도시인데 그가 이제 그 터키하고 경계선에 있고 싸움이 잘 일어나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은 이 가자 지구, 지금 가자 지구 옛날에 전쟁 싸워가지고 하는데 그 가자 지구가 블레셋 사람 땅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그 지중해 해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현재 지식으로 현재 생각으로 그레데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도 그렛과 볼렛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같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성경 속에서 보면 이 그렛과 볼렛 이런 말은 그렛 이름은 그레데를 말하는 게 맞아요. 이 볼렛 이름은 블레셋이고 이제 그레데에서 이 지중해 열안에 와가지고 자리 잡았는 게 그게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 땅이 성경은 그걸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쪽 블레셋 이 남쪽엔 블레셋이 있으니까 내려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솔로몬의 다스리는 땅이다. 그렇게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시편을 몇 개나 썼어요? 솔로몬이 시편 썼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 썼어요. 두 개 썼어요. 두 개. 시편 72편하고 127편 이 두 개가 솔로몬의 시인데 127편은 아주 짧고 이 72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땅끝까지 다스리니 이게 솔로몬의 시인데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라 하면 지중해에서 사해까지를 말하는 거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러면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이집트까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21절에서는 비슷한 영역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동지방은 우리가 이거 그림을 지도를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뻗어져 있는 나일강 문명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호리병 병목에 있는 거예요. 병목에 두 문명이 왕복하려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거쳐야지 이 문화가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그 강성 대국이 나올 때가 있었다. 항상 그렇죠. 우리가 병목에서 그 양쪽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때는 이쪽에서 힘이 세지면 내려가면서 밀고 이쪽에서 힘이 세지면 올라가면서 밀고 이러기 때문에 늘 전쟁에 시달려야 하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경을 만들어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크게 잘 사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3만 불 되기 전에는 국민소득 3만 불 되기 전에는 눈물 흘리면서 교회 와서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3만 불이 되면은 종교의 자유를 달라 하면서 아주 자녀에게도 교회 가라고 말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자녀는 참 좋습니까? 나중에 어른 되보세요. 좋은 집, 이 자식을 강제로 거기 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누가 이 무슬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면 무슬림 안 하고 싶으면 살 수는 있어요. 보내면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그렇지 살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날 때부터 되어 있고 그 터키에도 가보니까 이 곳곳마다 이제 이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가 기둥이 하나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기둥이 하나가 올라온 거는 그 동네에 하나 있는 거고 두 개 올라온 거는 이 시에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 개 있는 게 있고 최고 6개 있는 것까지 있어요. 6개 있는 데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 그걸 안 드리는데 그거는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성당으로 쓰던 그곳을 6개를 세워가지고 가장 큰 걸로 이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형상적으로 했는지 그냥 그냥 의미상으로 그렇게 했는 건데 그거는 하나밖에 없죠. 터키 안에서는 그 하나, 오스만 터키에는 그 하나밖에 없고 4개짜리가 그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기둥이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동네에 하나 있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도 사실 솔로몬 성전 하나 말고는 다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예수님 볼 때까지도 그렇게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무조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시끄럽죠. 우리가 저기 무슬림이 아닌 경우에는 싫습니다. 그게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근데 시간 되면은 전부 다. 뭐 문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절하고 기도하는 그게 다 보입니다. 밖에서. 그래서 항상 이 양탄자 같은 걸 들고 다니다가 시간 되면 예, 들고 다니고 딱 깔아놓고 그 모스크를 향해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른이 돼가지고도 다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을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 그, 그렇게 이제, 어,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조공을 바쳤다. 이런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재처럼 나라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조공을 받았다기보다 그 전체 지역에서 그냥 세금 받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면적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공을 바쳐서 살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네. 이 고루라고 하는 것은 227리터를 말하는 거니까 한 드럼이라고 해요. 드럼통. 한 드럼통이니까 이게 그 드럼통보다 조금 크니까 30고루 이러면은 계산해 보면 6.8톤 정도 돼요. 밀가루하고 고운 굵은 밀가루가 있는데 이 그냥 밀가루 이러면 아주 맷돌질을 잘 해가지고 이 바람에 휙 날아가는 그 밀가루는 아주 과자를 만든다든가 부드러운 것을 고급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그게 이 밀가루고 그다음 구운 밀가루는 이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거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곱게 빨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밥을 해서 먹지만은 사실 잔치집이나 좋은 걸 빵을 과자를 만들려면 떡을 만들려면 떡살을 담궈서 갈아가지고 그걸 또 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떡면을 치고 해서 맛있게 해서 먹는 건데 그게 이제 밀가루와 굵은 밀가루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고루라고 하면은 13.6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드럼은 좀 넘는 그 주식을 굵은 밀가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 주로 이제 그 유목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양식이 우리는 반찬으로 고기를 먹지만 여긴 주식이 거의 이 고기라고 봐도 됩니다. 이 살찐 소 이러면은 어 고급 요리를 말하는 거고 초장의 소는 뭐냐 이러면 그냥 이렇게 기르고 있다가 가서 잡아와가지고 필요할 때 사람 숫자에 맞춰서 잡아오는 매일 잡는 소는 초장의 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찐 소 이러면은 살이 디룩디룩 찐 고기 소리를 고기 유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맛있는 고급 요리를 만드는 뭐 6개월 된 송아지 요 정도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양이 100마리 이럴 때 이 양은 주식입니다. 제사 지낼 때도 양을 드리고 하여튼 뭐 별 내용이 없으면 양을 잡고 손님이 와도 양을 잡고 뭐 별 내용이 없으면 양 우리 말하자면 밥이나 마찬가지 뭐 귀한 사람이 와도 밥을 사야 밥을 해줘야 되고 뭐 천한 사람이 와도 밥이 있으면 줘야 되고 그게 그 주식이 양이었지. 그리고 가끔가다 이제 부식이 있는데 이 수사성을 잡는다든가 노루, 감사성, 새 이런 것들을 잡게 되면 그건 하나의 부식인데 맛이 좀 다르고 또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고기 뭐 이런 정도 뭐 염소고기 이런 건데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이 확보를 해서 식사할 때 같이 못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조금 음식을 고급스럽게 하면 뭐 가슴살로 요리하다가 또 오리고기도 요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먹는 게 맛이 없으니까 또 날마다 똑같은 음식 안 하니까 이렇게 도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사냥했느냐 길렀느냐 제가 봤을 땐 사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먹어 치우는 양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지금 있는 요 양 말고도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엄청 큽니다. 24절이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네. 그강 이래가지고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세 번이나 연거푸 그강이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강 이름 알아듣습니다. 나일강은 아니고 나일강은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문화는 이집트 문화에 더 가깝고 또 왕도 이집트 왕을 의존하지만 그러나 늘 머릿속에는 경계선이 거기 유브라데 상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딥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지만 저 위에서 하고 똑같은 말로 그게 알레포 그 부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와 터키 이 경계선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유브라데 강 상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사까지 가자 지구까지 이 전체가 그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되었다. 그래서 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경상북도, 강원도 뭐 이렇게 해서 도지사를 두고 이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왕을 두고 경상북도 왕이 있고 전라도 왕이 있고 그 왕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체제가 좀 달라서 그렇지 그렇게 왕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솔로몬이 그 왕들을 모두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이 보통 왕들은 싸움해가지고 땅을 따먹는 거지만 솔로몬은 그냥 다스린 거예요. 너희들이 평화롭게 해주고 지켜줄 테니까 먹을 거 내놔라. 그리고 좀 까불거나 대들거나 이러면은 또 봐주기도 하고 웃으면서 덮어주기도 하고 막 가서 진미를 시키고 항복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평화에 예, 평화를 누렸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뒤에 가보면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웠는지 세상이 놀랐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25절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성경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러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은 되지 왜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북 분열 시대 때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안 썼어요. 그냥 이스라엘, 유다 이러지 남자를 붙인 적이 없어요. 목자도 붙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 읽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스라엘 속에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열 왕국 시대의 왕족을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북이스라엘 왕 이름과 남유다 왕 이름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더더구나 같은 시대에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거 구별을 못 해놓으면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구별을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으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근데 왜 나누어지기 전부터 그렇게 썼을까요? 성경이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도 창세 때부터 글자를 써서 쓴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느냐, 그거를 그 자세가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소설도 아니고 뭐 무슨 노래도 아니고 뭐 역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졌을 때 읽어지기가 쉬운 겁니다. 이 보엘세바는 지금도 여전히 이름이 보엘세바입니다. 그 지금 지도에서 브엘세바 치면 바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는 그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이제 단에 가면 재단도 쌓아놓고 그 단과 그 단이 다르긴 하지만 단에 가면 옛날에 단을 하나 쌓아놨어요. 그 우상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이 있는데 거기 갈릴리 바다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읽었네, 그죠? 네네네. 예, 단에서부터 26절로 가요. 예,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른이 12,000명이며. 예. 25절에서 뒤에 남겨놓은 말을 다시 묵상하지 않았는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이 말은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전쟁이 나면 포도나무 다 그냥 군사들이 밟았고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데 그 나무 아래서 배부르게 산다는 것은 아주 평화롭다는 것인데 이 표현 방법도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말하는 외양간이 4만이요. 그 말을 두는 곳이 4만이나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 어디다 뒀을까요? 이거는 역사로 나옵니다. 그 다윗은 역사적인 자료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가지고 그건 가상
입니다. 그것은 전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찾아냈는데 이 하얀 돌에다가 다윗이라고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다윗을 실제로 증명했는데 그거 돌 하나밖에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외양간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많이 발견이 돼서 어, 그 어떻게 압니까? 외양간에 말똥이라든가 또 이제 이 돌에 쌓여져 있는 이제 금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바뀌니까 오래돼. 그래서 찾아내서 발굴하는 뭐 2000년 끝나고도 계속 발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마병을 기병이라고도 하죠. 말 타는 기병 12,000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 옛날 치고는 엄청나게 큰 건데 이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제국 시대가 오죠. 아수르, 이제 바벨론, 어, 로마, 음, 뭐 페르시아, 그리스 뭐 이런 이제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어, 왕이 아니면 왕이라고 말해도 성경 역사적으로는 왕이 아니죠. 27절 읽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예, 어제 이제 12 관장, 장관들을 뽑아가지고 너희들 한 달씩 책임져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하나도 틀림없이 부족함이 없이 잘 공급을 해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고기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네. 거기 이 보리는 지금도 보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리는 잘 자라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전부 보리에 기대고 연명해서 살아왔죠. 그래서 지금은 보리 이러면 보리가 먹는 거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왔을 때는 보리고개라는 게 엄청 중요한 고개입니다. 여기만 극동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저 소아시아 저 중동 지방에도 역시 그 보리가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전에 이 3,0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아니고는 아무도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어떤 책도. 이 성경 다른 성경은 다른 책은 왜 없느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지만은 다 타버리고 썩어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있느냐? 성경마다 항아리에 넣어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람을 따라서 너무 많이 이렇게 읽혀지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워 모아다가 다시 만든 것이 우리 성경 66권인데 귀하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그 덕에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자식들을 위해서 전해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그 짐승의 사료, 말의 사료까지 이도 그 12장관들이 챙겨줬다. 보리, 꼴, 이런 것들을 챙겨줬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여기 28절에 그 앞에 준마라는 게 있고 말이라는 게 있는데 준마는 특별히 뛰어난 준마입니다. 준마를 뭐 일반 말은 어떻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준마를 죽이면 사람을 죽여버릴 정도로 이 준마는 이 말의 몇 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특공대를 말하죠. 특공대를 딱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곳에 이제 투입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은 잘 먹임 뭐 물론 평소에 먹이면 훈련이 잘 안 되지만 예, 현 이제 현
정실이 전쟁에 투입할 때는 잘 먹여서 딱 보내는 그럼 잘 먹고 가가지고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이 준마에게는 특별하게 예, 사료들을 잘 관리해서 준 특별한 말을 말하고 있는데 이 방금 읽은 29절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다윗에게서부터 이는 지혜를 네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라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쟁 때문에 예, 성전을 못 짓지만 너는 그 지혜로 지어라.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성전 짓는 얘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준 것도 아니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한 게 아무도 없습니까? 이러면은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듣고 큰 기도하면서 지혜가 뭔지 총명이 뭔지 그걸 먼저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이게 구원을 얻는 겁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했구나. 계속 생각해야 되지. 나는 안 죽는데 이러면서 그냥 죽을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넓은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넓다는 거. 이게 넓은 마음이 많다. 이러면 사실은 표현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교과서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 식으로 한다면 넓은 마음을 바다에 모래같이 준다는 말은 표현이 틀렸다. 선생님마다 다 틀렸다고 얘기할 겁니다.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말은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 안 된다 이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요 앞에 했는 거 넓은 마음 딴 게 아니고 더 넓은 마음이에요. 더 넓은 마음. 누가 뭐라고 하면 끝까지 듣고 자기가 말을 안 하니 그게 이 사람이 넓은 마음이 넓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최고 넓은 게 예수님이죠.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 다 듣고 모자라면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가졌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넓다.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솔로몬 몰라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30절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좀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예, 동쪽 모든 사람이 오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동쪽은 이 사막이고 아라비안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육하기에 적합한 책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뭐 알리바바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라비아에서 나왔는데 이 아라비아에 사람 살기 전에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동쪽 모든 사람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 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동쪽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할 때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내려오는 걸로 북쪽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옛날에 신비한 사람들이 오는 건 다 동쪽에서 와요. 그래서 인도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란 쪽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어디서 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쪽에 가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게 동방 박사들이 거기서 왔다. 예수님을 알아봤다. 우리는 몰라도 이런 형태로 성경을 작성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솔로몬이 그 양쪽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게 없어요. 의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혜도 다 가지고 있고 이집트 지혜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특별한 걸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그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솔로몬을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오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이 사람들은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가사도 잘 썼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뭡니까 예술단들이죠. 예술단 그런 사람들인데 시도 잘 쓰고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스라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예스라를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역대상을 보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세라의 아들들입니다. 세라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해만과 갈골과 아란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다르다. 이게 나라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편 89편은 에단이 있었고 시편 88편은 해만이 있었고 이런 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역대상에는 5명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는 절대로 대통령을 둘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똑똑하냐 이러면은 예단과 해만 그러다가 갈굴과 다르다 이렇게 가끔 넣는데 식물이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식물이 뭔데 이러면 그 5명은 세라의 아들인데 세라가 누구냐 이러면 생각날 때만 하죠. 근데 다말의 아들입니다. 다말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나는 며느리 사이에 나는 쌍둥이인데 그 중에 이 세라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머리를 먼저 냅니다. 손하고 머리하고 동시에 나올 수 없으니까 산파가 세라의 손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실을 매놓고는 손을 뒤로 버리고 머리를 빼내니까 나오기는 베레스가 먼저 나왔지만 산파가 볼 때는 세라가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헷갈릴까봐 이게 본인 머리인지 그 딴 사람 머리인지 모르니까 실을 묶어가지고 들미는 거죠. 그러니까 나온 거 보니까 세라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도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가면 이 결승전에 손을 탁 이렇게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먼저 몸이 나갔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세라와 베레스 중에서 누가 기억이 나야 돼요?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 세라의 쌍둥이 베레스의 쌍둥이 형 세라의 아들들 이름이 시므리, 에단, 에만, 갈골, 다라 이렇게 돼 있다고 역대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역대상이 아니면은 좀 헷갈렸을 텐데 예스라 사람 이러면 세라의 후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질 않지만 역대상하고 시편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따가 이제 솔로몬이 그 사람들보다가 더 낫다 하는 소리가 온 사방에 퍼지게 됐다는 거죠.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하셨죠.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 잠언서는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 시편에는 2편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05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1005편도 상징적인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1000개를 세다 보면 5개는 그냥 허투루 저버리고 셀 수가 없는 정도인데 1005개, 예, 5만 70명하고 비슷한, 예, 5만 70명보다 1005개가 더 정확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비슷하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가 있고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아가서가 있고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잠언서, 아가서, 예언가? 전도서, 연도서. 전도서가 있는데 어, 이 세 가지 책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을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도 뒤에 나오는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 우슬초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자라는데 특히 밤에 잘 자라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슬초를 알았어요. 우리는 어릴 때 늘 보던 풀이지만 이름도 모르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게 우슬초구나 하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약초로 또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슬이라는 것은 소무릎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을 자세히 보면 소무릎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디가 이렇게 굵게 생겨가지고 우슬초인데 이 밤에 잘 자라는.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자라고 있는데 그 시시한 풀에서부터 대바논의 백향목 이런 식물 중에서는 제일 으뜸입니다. 식물 이러면 대바논의 백향목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더 좋은 식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짓게 되면 값이 최고 비싼 집이 되는 거죠. 그거를까지 뭐라고 했다고요? 말했다. 종목에 대해서 말했다. 다시 말해서 식물보감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식물보감을 썼다. 그 다음에는요, 동물보감을 썼는데, 짐승, 새, 기는 것, 물고기. 그러니까 짐승이나 새나 길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을 관찰해가지고 썼는데, 그게 동물보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끼더라. 예. 그 솔로몬은 뭐 소문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벤치마킹 하러 오는 거죠. 지금 뭐 요새 쓰는 말이지만은 그거 보고 뭐 그대로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게 벤치마킹이라는데 왕들이 신하들을 다 보내와서 좀 배워가지고 와라고 솔로몬한테. 그래서 사신들을 많이 보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배우고 가는데 서바 여행은 아예 코끼리에다가 싣고 옵니다. 어떻게 아냐? 영화를 보니까 알지. 성경이 안 나와요. 시바 여행이 왔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코끼리로 왔는지 뭐 멋있는 얼굴로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3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러니까 그 30절을 읽어보면 이집트나 그 바벨론이나 이런 데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큰 지혜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큰 지혜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숨겨진 그늘에서 지혜가 뛰어날 수 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는데 사실 좋은 환경이고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은 늘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혜가 뛰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쁜 환경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질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틈새에도 큰 것을 숨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아무리 작아도 큰 것을 숨길 수 있다. 그게 씨앗과 마찬가지죠. 씨앗은 안 보이지만 큰 나무를 만듭니다.
큰 나라면 뛰어난 지혜자가 나야 하는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다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크다고 해서 지혜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솔로몬이 이 가지는 지혜는 솔로몬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솔로몬을 뛰어난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 같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뛰어난 것을 보면서 기죽을 일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